오늘은 10월 31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나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3장으로 설교 제목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장영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아름다운 가을에 아프리카에서는 전도 여행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도 여행 일정에는 각국 정상들과의 면담도 계획되어 있어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기대가 더 큰데요. 예, 정말 놀랍습니다. 예, 목사님 주일 늦은 저녁에 아프리카로 출발하셨고요. 첫 번째 나라 케냐를 시작해서 가나, 코트디부아르, 토고 그렇게 4개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각 나라의 대통령님들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예수님, 그 목사님의 방문 발걸음이 굉장히 우리 마음에 크게 와닿고 있고요. 또 그 나라의 CLF 목회자들과의 큰 모임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특히 첫 방문지인 케냐에서는 그 모이 스타디움에서 2,500명이 넘는 그 나라의 대표적인 목회자들이 모여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정말 그 나라뿐만 아니고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목사님, 기통가 목사님 함께 그 나라의 대표적인 교단의 비숍들이 목사님을 환영하고 또 목사님과의 교제를 또 나누고 있고 그 소식을 들을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계속 이어지는 그 목사님의 그 여정이 신사도행전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너무 또 기대가 됩니다. 네. 2,500명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다는 소식은 너무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겠죠. 네, 그 스타디움이 큰 스타디움입니다. 그래서 좌석 수는 한 6,000석 되는데요. 네. 거리두기 때문에 2,500명이 앉았는데 거리두기를 하고 앉아서 그런지 그래도 가득 찬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도행전 13장은 전에와는 다른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기점으로 소개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그 목사님 이번에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하실 때 그 13장 속에서 어떤 전환점,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전환점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사실 제가 사도행전을 지난주에 쭉 읽었는데요. 참 그 말씀이 너무 새롭게 또 와닿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실 그 88년 올림픽 이후에 89년도에 6.29 선언이 있었죠. 네. 그 노태우 대통령께서 여행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언론 출판의 자유가 이제 많이 더 완화됐고요. 또 45세 이상 된 분들에게 여권을 발행해서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도록 이제 제도가 그렇게 완화됐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또 다른 그 발전의 계기가 됐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사도행전 13장 역시 그런 어떤 전환점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실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그 흐름이거든요. 네, 성령의 첫 등장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전환점은 1장 8절이 시작이라면 그 다음에 8장 1절은요.
그 약속대로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7장에요. 7장에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8장에 들어와서 큰 교회의 핍박과 함께 사도들 외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12장 본문 말씀 13장 본문 말씀 전 12장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요. 또 베드로가 옥에 갇히면서 온 교회가 큰 핍박을 또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13장에 이제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새로운 다시 말하면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8장 1절에서 흩어졌다면 13장은 땅끝으로 지금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핍박과 어려움은 사실은 그 우리로 하여금 그 타락되지 않게 하는 하나의 재료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할 수 있는데요.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스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 스머나 교회는 큰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던 교회였고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복음에 전념하고 살았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네. 그 두 교회만이 주님의 책망이 없었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마치 이 13장 역시 복음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 오는데 그 전에 큰 핍박이 있었던 사실이고요. 목사님이 전해주신 이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들이 금식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두고 육의 것을 절제하면서 금식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됐고 네.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인도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네. 사실 저는 먹는 거 참 좋아하고 해서 금식을 참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자주자주 금식을 하시고 또 금식을 또 하자고 하시고 사실 그 금식의 필요성을 느끼고 금식을 하자고 하시는 이것은 쉽지 않은 것인데 목사님이 우리를 그렇게 좀 이끌어 주셔서 뭐 자의반 타의반 그렇게 금식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육의 욕구를 절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위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또 성령이 원하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먹음직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또 나를 지혜롭게 할 탐스러운 것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는 이런 소욕들에 충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원하는 것은 정반대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공부 잘하는 친구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친구는 그냥 책상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의 재미를 잘 모릅니다. 지금도 죄송합니다만. 근데 그 친구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인데 책을 보는 게 재미있대요. 네. 공부하는 게 그렇게 즐겁고 재미가 있대요. 반대로 저는 친구들이랑 뛰어노는 거, 또 공차는 거, 뭐 이런 게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같이 막 뭐 먹고 이런 거. 근데 그 친구를 보면 신기해요. 그래서 한번 의자에 앉았다면 일어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육신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 살도록 사람들이 끌고 있다고 그랬고 네. 또 세상 풍속을 쫓아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사단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 육신의 것들을 뭐 원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부추기고 그걸 좋게 여기도록 하는 것은 사실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단이 넣어준 육의 소욕이 가득하는 동안에는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살 수 있나? 다시 말하면은 새로운 것에 좋은 마음들, 또 새로운 것에 대한 그 맛을 알아야 합니다. 그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인데요.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인도에 여러 차례 목회자 모임도 갈 일이 있었고 전도 집회도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다닌 나라 중에서 인도 음식이 좀 제일 좀 부담스럽고 향이나 이런 것이 조금 맞지 않는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인도를 또 맡고 계신 한 목사님께서 목사님, 인도 음식 맛있는 겁니다. 인도 음식 너무 인도 목회자들이 한국 와서 인도 음식 못 먹어서 견디지를 못해요. 수천 년 동안 좋아하고 맛있게 먹고 있고 지금도 그거 안 먹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 보면 그거 맛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관림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 인도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구나. 내가 그 맛을 몰라서 모르고 있는 것일 뿐이구나. 이제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음식을 대해보니까 그 맛을 알아가는 겁니다. 사실 뭐 커리 종류가 인도의 아주 대표적인 그 음식인데요. 이제 그걸 먹어보면 먹어볼수록 그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음식들은 많이 있습니다. 향차이 같은 그도 참 부담스러웠는데 그 고비를 한번 넘기면서 이제는 향차이를 제가 찾는 사람이 돼 있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된장이나 김치나 이런 것들도 외국인에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이끌림을 받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 또 생명이 구원받는 그 감격스러움, 이런 거 하나하나는 사실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아직 그 맛에 익숙지 않고 맛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지. 네. 그러나 그게 너무 좋은 것이라는 걸 먼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똑같은 왕이었지만 인간의 소욕을 따랐던 사울,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랐던 다윗, 그 삶은 너무나도 달랐던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누가 너 사울 같은 사람 될래, 다윗 같은 사람 될래 라고 묻는다면 아마 아무도 사울 같은 사람 될래라고 답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의 최후를 우리는 잘 알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너 다윗같이 살래? 라고 할 때 과연 흔쾌히 네라고 대답하기가 주저되는 이유는 다윗에게는 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네요. 예, 뭐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라고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일단 왕이었으니까요. 그것만 크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나 다윗 같은 삶 원합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또 시련도 다윗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주일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는 이 고난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어려움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그 어려움은 그냥 내 육을 쫓아 내 원하는 걸 쫓아 삶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조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어려움 그거 정말 우리를 좋게 합니다. 목사님께서
그 선지생도의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요. 선지생도의 아내, 그 선지생도의 남편 하나님 귀하게 섬긴 하나님의 사람인데 남편을 데려가신 것도 또 이 선지생도의 아내를 하나님 앞으로 또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남편을 잃어버렸는데도 또 자기 스스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이제 자식들까지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될 위치가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종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냥 나오게 된 게 아니고 이제 실패한 사람으로, 안 되는 사람으로, 망한 사람으로 나와서 엘리사가 무슨 말씀을 해도 그냥 그대로 그 말씀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기름 그 그릇을 빌려서 갖다 부어라,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한 병을 붓는데 어떻게 기름이 차지? 또 기름을 부으면 오히려 그릇에 묻어서 줄어들 텐데, 얼마든지 자기 생각이 있을 텐데 말씀에 그대로 이끌리는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맛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다윗이 왕이 된 것도 너무 은혜롭고 감사하지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또 왕으로서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들고요. 또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려웠던 것뿐만 아니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역시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고, 사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라면 그런 어려움이 사울에게는 없었던 것이 사울이 된 조건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 원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소욕, 즉 육에서 올라오는 생각의 그 첫 번째로 바로 나는 잘해 라는 이 생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잘해. 뭐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혼자 속으로 조금, 아주 조금 흐뭇해하는 이 작은 생각, 뭐가 그렇게 나쁜 것인지 그 정체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참 먼저 우리 이경 집사님은 나는 잘해 이런 마음이 혹시 뭐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아, 있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모든 부분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요. 뭘 사실은 잘하는 것도 제대로 없고 뛰어난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우리 어머니께 너무 죄송한 건, 제가 제 집사람하고 결혼을 했을 때 며느리를 앉혀놓고 막 제 자랑을 하는 걸 지나가면서 들었습니다. 그래, 애비가 그 어릴 때 미술상을 탔다. 애비가 그리고 자동차 면허증을 탔다. 제가 지나가면서 너무 뜨끔했었습니다. 뭔가 막 이렇게 아들을 자랑하고 싶은데 내가 자랑거리를 못 드린 게 너무 죄송하고 또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현실인데요. 마음 중심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가 조금 괜찮다, 뭐가 일이 잘 됐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네. 그런 게 생기면 막 스스로 나온 것처럼 또 우월감,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아찔하고 정말 미쳤구나. 내가 그때 미쳤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런 것들은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극약과 같은 겁니다. 목사님께서 덜 나는 세상에서 제일 못난 인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이 이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 써주신다. 진짜
누구보다도 못난 사람인데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게 하신다.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놀랍고 감사하다. 사실 마음이 높아서 교회를 떠나는 몇몇 사역자들에 대한 언급도 하셨는데요. 사실 그런 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도 받고 또 사역자로 있으면서도 또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분들인데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괜찮다, 또 내가 낫다, 또 자기 판단을 스스로 옳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교회와 멀어지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했는데요. 그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종을 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 담이 되는 여러 지체들을 두셔서 또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관리해 주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나는 잘해 이 생각의 가장 큰 피해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없게 한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삶, 그래서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삶, 가장 위대한 삶일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첫 발걸음으로는 목사님은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지요? 예. 목사님은 결혼하기 전까지 2분 이상 그 식사를 하신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강남에 와서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 기회가 지금 많은데요. 최근에는 목사님이 새벽 2시도 오시고 4시도 오시고 새벽 2시에 오십니까? 네. 그래서 좀 우리 패턴이 지금 깨지고 있는데 아침에 교회에서 식사를 하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5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네. 목사님 뒤를 따라서 이렇게 배식을 받아서 와서 앉으면 힐끔힐끔 목사님 식사 속도를 제가 체크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뭐 너무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목사님 많이 드셨으면 제대로 씹기도 전에 음식을 막 급히 이제 삼키게 되고 먹게 되고, 그 정도로 목사님은 시간이나 모든 면들 하나하나를 절제하시고 또 아끼시고 그렇게 사십니다. 그리고 틈틈이 성경 말씀 걸을 때도 또 운전을 하실 때도 말씀을 듣고 네. 묵상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씀에 마음에 머무시고 젖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목사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그만 시간이지만 정말 틈틈이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우리 속에 머물 수 있도록 그것이 처음에 뭐 쉽게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 그렇게 발을 내디디고 또 우리가 그렇게 옮겨갈 때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절제되는 삶. 오늘 말씀 전해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장영철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